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에브라임의 레위 지파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22절 말씀. 그 집에 거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에워싸고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소돔 성읍과 유사하죠.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지목해서 동성애를 즐기려고 합니다.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죠. 남색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폭행하고 냉대하는 기브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부스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보다 못한 태도이죠. 이만큼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대로 살았고 이미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집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죠. 망령된 일을 막는다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망령된 일을 제한하는데요.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노인은 오직 레위인의 아니만을 챙깁니다. 딸과 첩, 즉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이나 그리고 레위의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에게 들끓는 도덕적 타락, 음란을 행하도록 내어주려고 하는 것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노인의 반응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의 태도도 악한 것이지만 노인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죄가 만연한 사사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쉽게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함부로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럴 때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돌아갈 때 레위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상상해 봅시다. 강압과 폭력에 의해 어린 여자는 발부둥을 치고 공포에 질려 문 밖으로 끌려 나간 겁니다. 여자의 도움에 도와주는 자는 집 밖이거나 집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자는 성폭력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까지라고 시간적인 것을 분명히 3번이나 나타내고 있는데요. 밤새도록 끔찍하게 유린을 당하죠.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에게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 대신 첩을 밖으로 내미는 매정한 이 남편의 모습.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나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모두가 이기심으로 무고한 여자가 희생당하도록 만든 것이죠. 레위인은 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직접 어린 여자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죠. 아침이 되자 문을 열고 혼자라도 떠날 계획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도 슬퍼하지 않는 냉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부하 사람들도 문제이죠.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걸 알았을 텐데도 다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발버둥 치고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기부하의 베냐민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죽게 되죠. 기부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정신도 전혀 없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여인이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하자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러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고 동정을 베풀고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걸 보면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고 속히 떠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아마 그때 여자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우합니까? 무정하게 반응합니다. 비인간적인 태도로 그 여자를 취급하죠. 그리고 난 다음 29절 그는 집에 도착해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다 보내게 됩니다. 당한 일에 대해 그가 선택한 방식이 악한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 극단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 악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레위인은 자신의 보복의 모든 지파를 동참시키려고 시체의 덩어리를 나누어 전달하죠. 레위인의 자신의 잘못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당한 환난을 통해 자신을 살피지 않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위한 싸움 대신에 개인적 복수를 위해 열심낸 건 없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악에게 대해 악으로 갚아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건 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이어서 30절 말씀, 그것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자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행동이 각 지파들 간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불화를 조장한 레위 사람의 행동은 잘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사탄의 조종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요, 기부와 도시 같은 세상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깨어 거룩함을 지키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